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시편 55편을 보면 다윗이 노래하는 시편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살면서 겪는 실망과 슬픔 속에 가슴 깊이 느껴지는 그 고통의 깊이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윗이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하면서 살다 보니까 실망하기도 하고 비극적인 일을 당했을 때 이제 토해내는 그런 절규가 거기 이제 실려 있습니다. 그는 너무 힘드니까 삶의 현실의 자리에서 저 멀리 도망가고 싶다. 날아서 내가 새라면, 이 몸이 새라면, 이 몸에 날개가 있다면 저 멀리 도망가고 싶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니죠. 이 팔복에 보시면 주로 이 세상의 원리,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원리와 이렇게 모순되는 게 있죠. 또는 역설적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세상은 즐거움을 찾고 기쁨을 찾고 쾌락을 찾는데, 가난한 또 부유해지기를 원하는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역설적이죠. 특별히 2절도 첫 번째 복도 그랬지만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슬픈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쾌락에 미쳐 있고 스릴을 추구하고 재미와 오락을 찾아서 무슨 축제, 꽃축제, 전어축제, 무슨 축제, 거시기 축제, 거거시기 축제 하면서 막 사람들은 이제 돌아다닙니다. 돈과 시간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추석 때도 막 여행 다니는 게 세상에 그 어떤 쾌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잠시라도 이 슬픔과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삶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기쁨, 이 세상의 웃음소리, 이 세상의 행복을 예수님은 꾸짖고 계십니다. 애통하는 자들에게 복과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충은 교회를 좀 여기 수요일날 다니신 분이라서 아시겠죠. 이것은 세상적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헬라어에는 슬픔이라는 단어가 9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뭘 말해줄까요? 인생이 얼마나 슬픔으로 가득 찬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7인을 하나씩 떼시니까 뭐가 펼쳐지는가 하면 재앙과 재난과 핍박과 기근과 이제 이런 식량 부족과 전쟁과 살인과 죽음과 이런 것들이 가득하거든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다 전해지면 끝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고난과 슬픔의 파도로 가득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여러 가지 이제 슬픔과 애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일반적인 슬픔이 일단은 있어요. 적절한 슬픔이 인간에게는 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냈다 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는 인생 속에서 이제 웁니다. 눈물을 흘리죠. 그걸 너무 억지로 참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감정적인 마비가 오고 정신적으로 이게 장애가 와요. 하나님이 희노애락의 감정을 주시고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하게 하셨다는 거죠. 슬픔도 마찬가지예요. 애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죽었다 그러면 애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어떤 분이 자기 사회적 체면을 생각해가지고 자기 남편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걸 꼭
꽉 참았어요. 한쪽 예를 들면 또 다른 한 여자분은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땅을 치면서 막 그 슬픔을 막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너무 정신병에 입원해야 될 정도로 슬퍼하는 것은, 특히 크리스찬이 내가 천국으로 먼저 보낸 분이 이제 보냈기 때문에 그래도 슬퍼는 할 수 있죠. 아브라함도 사라가 죽었을 때 슬퍼하고 서로 믿음의 사람들도 창세기에 보면 슬퍼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로, 기절할 정도로 슬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제 이 슬픔을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슬픔을 표현한 분은 그 뒤로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이 슬픔을 표현하지 않은 어느 여자 교수님은 1년 뒤에 남편 따라서 큰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슬픔을 너무 억제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말도 있죠. 여자가 왜 남자보다 평균 수명이 왜 길죠? 잘 웃고 잘 울거든요. 예, 드라마 보다가도 은혜 받아가지고 깔깔깔깔 웃고, 이렇게 교회에서도 또 여자들 모임에 가면요, 막 잘 웃고 조금만 일해도 그렇게 잘 울고 그래요. 남자들은 잘 안 그러거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적절한 슬픔의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살도록 그걸 어느 정도 이제 해소한단 말이죠.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어느 정도 해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쭉 슬픔들, 눈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조금 전에 그 다윗도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보면 에베소 장로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기가 지나가던 길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밀레도인가요? 거기서 오라 그래가지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기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여. 바울도 울었어요. 시편 기자 중에 또 외로움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실망의 눈물도 있고, 누가복음 7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아드린 이런 헌신의 눈물, 경배의 눈물, 이런 눈물들이 있죠.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소하는 그런 적절한 슬픔입니다. 일단 슬픔과 눈물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을 살펴야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살피는데, 오늘 본문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두 번째는 적절한 슬픔이었고요. 두 번째는 부적절한 슬픔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욕망을 채워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막 울었던 거죠. 사무엘하 13장에 보시면 암논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아들이죠. 그의 누이 다말과 동침하고 싶은데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병이 났어요. 근데 아마 성경에 정확히 울었다는 말은 나지 않아도 병이 나기까지 울었을 거예요. 애통했단 말이죠. 이런 거는 잘못된 슬픔이죠. 아합도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애들처럼 삐껴가지고 침대에 돌아 누워가지고 뭐 우는 것처럼 이렇게 했죠. 애통해했죠. 슬퍼했죠. 이런 거는 잘못된 슬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기 배우자나 가족이 이제 천국 갔는데, 자기도 믿는 사람인데 너무 그냥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움츠러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슬픔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압살롬이 이제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이제 나중에 중간에 있는 거는 생략해도 여러분들이 좀 아실 겁니다. 다윗이 나중에 압살롬이 죽잖아요.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가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그가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서 너무 슬퍼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군사들이 막 미안할 정도로. 물론 이제 그 슬픔은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한 데 대한 죄책감으로
울음이지요. 예. 이런 지나친 슬픔이죠. 다른 주변에 있는 자기 측근의 군인들, 백성들이 힘들어할 정도로 이제 좀 잘못된 슬픔이었고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다가 발견한, 오늘 저도 알게 된 게,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것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양새끼 부자가 자기 수많은 양은, 이제 나그네가 왔는데, 손님이 왔는데 자기 수많은 양을 내버려 두고 자기 옆집에 있는 양 하나, 딸처럼 자식처럼 키우는 양 한 마리 뺏은 비유를 드니까, 그런 죽일 놈이 우리나라에 있냐? 네 배나 갚아줘야 된다, 그 말을 하잖아요. 다윗이 자기 입에서. 근데 4배로 갚아주는 일이 생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암논이 죽죠, 나중에 압살롬에게. 그 다음에 다말이 겁간을 당하죠. 그 다음에 우리 밧세바의 사이에서 낳은 아기가 죽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죽죠. 이렇게 4배를 갚아야 된다는데, 이런 4가지를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생명을 주는, 세 번째는 생명을 주는 경건한 슬픔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한 말이에요. 울고 나면 실컷 울고 나면 어떻습니까? 속이 좀 시원해지죠. 그걸 말하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이?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뭐 보통 카타르시스라 그러죠. 감정이 좀 이렇게 순화되고 실컷 울고 나면 좀 시원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경건한 슬픔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대로 고린도후서 7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 이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으로, 천국 들어가는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도 되지만 또 우리를 성화시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이 있잖아요. 넓은 의미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했어요. 회개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막 근심하는 것, 내가 이렇게 게으르면 안 되는데 라든가, 내가 이렇게 이 죄를 내가 끊지 못하면 안 되는데 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나 세상 근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라든가, 세상의 그 잘못된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망은 꼭 꼴까닥 숨이 넘어가고 심장이 멈추는 사망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두움, 부정적인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이런 실패와 파멸과 고통과 슬픔과 이런 어두운 칼라 있죠. 부정적인 칼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꼴까닥 심장이 멈추는, 숨이 멈추는 그 사망까지도 그것도 포함하죠. 근데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진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 영혼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런 사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상 근심은, 암논이 자기가 육신의 이 탐욕을 이루지 못해서 막 근심하는 이런 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사망으로 이르렀잖아요. 암논 같은 경우는 정말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그런 세상적인 슬픔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이 생명도 그냥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이 아니라 사망과 반대되는, 성경에 사도 바울도 생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 생명은 또 어떤 생명일까요? 살아서 숨쉬고 일어나고 자고 활동하는 그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은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라, 이 생명은 또 이렇게 긍정적인 칼라죠.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시죠? 예. 세상적인 근심과 슬픔은 이런 생명, 은혜가 충만한, 생명이 왕노릇하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생명이 풍성해야 되는 그런 것은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종류의 슬픔만이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회개로 인도하는 경건한 슬픔. 내 죄에 대해서 근심하고 슬퍼하다 보면 이게 이제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죠. 슬퍼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그래서 회개는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까지 회개예요. 후회하고 그냥 막 슬퍼하는 건 이 감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회개까지 이제 이루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죄에 대한 슬픔과 애통을 말씀하시는 거죠. 죄에 대한 슬픔과 애통입니다. 이제서야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이제 핵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뭐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냐? 돈 못 버는 것에 대한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슬픔은 회개와 연결되어 있고, 회개는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죄 있는데 뭐 나만큼 했으면 됐지, 이런 사람이 죄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회개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안 되죠?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 하늘의 위로, 성령의 위로, 이런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있었는데 그냥 어디로 날개에서 날아갔으면,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요, 어디에도 위로의 자리는 없습니다. 여행을 가본다, 뭐 한다, 궁극적인 건 안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근심하며 회개할 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위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위대한 신앙의 사람일수록, 위대하다니까 죄 안 짓고 굉장히 깨끗이 살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만큼 회개를 많이 했어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많이 슬퍼하고 애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것이죠. 조금 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딱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정서적인 것도 들어가겠지만, 내가 파산된 자구나, 영적인 파산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적으로 파산받은 자, 완전히 거지가 된 거라 그랬죠. 근근히 살아가는 하루 품삯 벌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다 그랬습니까? 그것도 안 돼가지고 한술만 주십시오 하는 거지. 그걸 자기가 깨달은 거라 그랬어. 깨닫는 거예요, 지적으로. 그걸 깨달으면 두 번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애통이 따라오는 거죠. 슬픔이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의를 행할 수 없는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의를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자력, 내 속에는 그런 힘이, 실력이, 자원이, 에너지가 나는 한 방울도 없는 사람입니다.
요걸 이제 깨달은 사람이 천국이 저의 것임이고, 그걸 깨달은 사람에게 오는 것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난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에 대해서 막 아파하는 것. 그게 이제 회개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그것이 우리를 결국 어디로 인도해요? 위로로. 이 위로는요, 놀라운 위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애통이니까 이제 정서적인 부분이죠. 감정적인 부분이 좀 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영적으로 절대적으로 내가 궁핍한 자, 거지일 뿐이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천국 문을 두드리는 거죠. 주님께 자꾸 나가서 두드리고 내 죄인됨과 내 연약함에 대해서 아파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밧세바와 끔찍한 죄를 범한 후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이제 슬퍼했죠. 시편 51편 5절에 보시면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 잉태했다. 그것까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죄악 중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인이었다. 그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애기 태어나면 천사 같다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본질적으로 죄악 덩어리구나. 이걸 이제 못 깨닫는 사람들은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자기 착각이죠.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윗은 진짜 자기의 실체를 본 거예요.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태어나는 인간은 그걸 이제 깨닫는 만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가 정말 침상을 눈물로 띄울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거죠. 죄악 중에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애통해 했습니다. 욥도 처음에는 어떻게 했죠? 욥 자기가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낮추셨어요. 욥을. 욥만큼 의로운 사람을 봤느냐? 하나님이 자랑하실 정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하셨지? 아셨죠? 완전히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처럼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떨어뜨리셔가지고 메주가 완전히 그냥 찌그러지는 정도로 이렇게 옥돌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죠? 사랑하는 자는 옥돌매로 만드세요. 옥상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가지고 떨어뜨리셔요. 욥이 완전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욥기 42편 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기 자랑하는 거 맞긴 맞는데 그런 거 내가 다 거두어드립니다. 내가 친구들하고 막 변론하고 이런 것들, 친구들한테 자기가 선한 일을 했던 거, 구제했던 거, 섬기했던 거, 사랑을 베풀었던 거, 아마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내가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다윗이나 욥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 뭘 모르는 사람들이 까불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지 못하고 내만큼 하면 그리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32편에 다윗이 32편도 밧세바를 범한 죄를 지은 다음에 쓰인
이제 시죠. 그 다음에 51편도 32편과 51편이 유명하게 유명한 이제 시죠. 다윗 바세바를 보면 또 다른 것도 하나 몇 개 더 있지만 10편 32편 5절엔 이랬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 딱 지어놓고 시침이 떼고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의 영혼과 정신세계와 심령과 그의 내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모른 척하고 딱 있고 왕의 행세를 계속하고 산의 진미를 먹고 모든 신하들이 굽신거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쥐고 있는지 몰라도 가장 비참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회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지옥이죠. 지옥. 내 뼈가 쇠어도다. 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쩍쩍 갈라진 완전히 타들어가는 논밭, 여름 가뭄에 그의 영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의 심령이. 뭘 먹어도 맛있겠습니까? 무슨 가물을 즐겨도 즐겁겠습니까?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세상 것 즐겨도 기쁨과 행복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가는 데가 기업, 유명한 대기업의 자녀들이 요즘 좀 아시겠지만 마약으로 갔죠. 마약. 그들이 뭘 안 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죄에 대해서 아파할 줄을 모르니까 세상 그 어디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이 위로, 이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드디어 이제 죄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회개하면서 슬퍼하면서 정말로 침상이,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침상이 썩도록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자, 그게 뭐가 복이 있나?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만큼 애통해할 때 다윗이 경험해봤을 그 위로는 어땠을까요? 조금 애통해본 사람은 조금의 위로가 있겠죠. 근데 다윗은 심상이 썩도록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로는 10편 51편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얼마나 그가 기뻐하고 그러는지,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그만큼 지옥의 미꾸덩이 같은 데까지 들어가 봐 놓으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또 경험하는, 그가 또 치솟는 그 하늘의 위로를 맛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의 놀라운 면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오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다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셨을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데 있지 않습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가 경험한 죄의 구렁텅이와 그 죄의 깊이를, 자기의 그 실존, 그 죄악된 존재라는 실존을 깨닫고 나서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인물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값없이 용서해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를 그가 깨닫는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자기가 해결하겠어요? 살인죄와 이 간음죄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근데 천천만만의 수양으로 되겠습니까? 근데 값없이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구약시대 때 그가 깨달은 것,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사실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셨도다. 장윤이가 재작년에 말씀을 오해 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그게 이제 그 영적인 깊은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 51편 뒷부분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위로하고 애통하는 자에 대한 주님의 그 응답이 참 있는데, 오늘 요 애통하는 것에 대해서 다 살펴볼 수가 없어서 오늘은 이렇게 절반만 하고, 여기까지가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또 다음 수요일 날 하겠습니다. 10절로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송합니다. 이게 회개하고 난 뒤에 그 기쁨이 아니고 이제 계속되는 기도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위로의 응답을 주시는가, 그거 이제 다음 주에 생각해 보겠는데, 이렇게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죄 짓고 나서 모른 척하고 시침이 떼고 애통해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고통받다가 이제 다윗이 회개를 시작합니다. 애통해하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신약시대 때는 성령을 거두어 가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세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 많이 내가 고갈되고 소멸됐습니다. 날마다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졌습니다. 강박해진 거죠. 여러분, 죄를 계속 토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이 돌같이 돼요. 돌같이 자꾸 굳어지는 거예요. 그거 강박해진다 그러죠. 여러분, 매일 또는 자주 회개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자기 죄에 대해서 더 적나라하게 깨닫고 더 많은 회개를 드려요. 그래서 성자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성자가 아니라 죄를 더 예민하게 깨닫고 깊이 적나라하게 깨닫고 회개를 많이 하는 자가 성자입니다. 물론 성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좀 천주교에서 말하는 의미하고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고백하면서 시편 32편 1, 2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약간의 이제 예고편이죠.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 가장 큰 기쁨이 죄사함의 복이에요. 이건 정말 죄로 고민해 보는 자만이 알죠. 로또 당첨되는 거, 어떤 그런 거는 우리가 참 기대하고, 이 세상에서 뭐 로또 복 당첨되는 것처럼 돈벼락이 쏟아지거나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것을 생겼을 때 우리는 기뻐할지 모르지만, 진짜 참 기쁨과 행복과 진짜 참된 이 위로는, 위로라는 단어도 참 이 성경적인 위로는 그냥 여보 수고했어 이런 위로, 괜찮아 이런 위로하고 달라요. 너무 이 위로라는 단어는요, 너무 깊이 있는, 다음 주에 제가 잊어버린 말씀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의 위로, 그게 진짜 복인데, 죄사함의 축복.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427장 1절만 부르고 우리 늘 하던 대로 교회를 위해서, 주변의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정경희 권사님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한국 교회가 지금 서울 경기도 쪽에 교회가 엄청 많잖아요. 비대면 예배로 교회들마다, 그리고 개척교회는 정말 이런 온라인 예배를 하기도 힘들고 개척교회가 지금 문을 닫아가고 있답니다. 이런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이 애통은요, 자기의 죄만이 아니라, 다음 주에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민족의 죄,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부르고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부르고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